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 안에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교회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에 역사하실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시고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실까요? 이 세상 나라의 통치는 무엇에 의한 통치입니까? 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공권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질서 유지를 위하여서 강력하게 법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세우고 입법, 사법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행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 나라가 질서를 유지하고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백성들은 이러한 세상적인 통치와는 조금은 다른 통치를 받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 안에 기쁘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씀을 순종해라.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도우시는 힘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은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은 매우 복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따라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일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가장 중심된 인물은 바나바와 사울, 뒤에 이제 바울이라고도 이름을 일컫습니다만, 이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세워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선교의 서막이 열리는 장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매우 중요한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13장 1절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1절은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 이제 성경에 곧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단어를 해설을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바나바, 우리가 알죠? 바나바와 같이
사울이 선교 여행을 갔으니까요.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나바가 많이 인정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 니게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검다는 뜻입니다. 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흑인을 경멸하는 말로 이 니게로라는 그런 니그로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건 흑인을 매우 경멸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검다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아마도 이분은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어디죠? 우리 구레네 하면 예수님 대신 십자가 졌던 구레네 시몬을 알잖아요. 구레네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매우 멀리에서 온 분이죠.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분이 거기에 교사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분봉왕이긴 하지만 헤롯도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헤롯의 젖동생 이 마나엔, 함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던 그런 것 같아요. 젖동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짜 동생은 아니지만 뭐 젖을 같이 먹이면서 같이 자라났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세력이 대단할까요? 헤롯이 젖형입니다. 여기 젖동생이니까. 이런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당시에 학식이 매우 높은 분이죠.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요, 매우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어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초월해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요, 매우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기지가 안디옥 교회가 됐어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시켰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도들만 남아있고 나머지 성도들은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아마 그때 이 안디옥 교회도 세워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불이 타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모닥불이 타고 있는데 그거를 막 몽둥이로 쳐보십시오. 그럼 불꽃이요 산지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 모든 들력을 태우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혹자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으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박해를 가해서 그들을 다 흩으셨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때는 교회가 내적으로 계속해서 단합해서 세워져야 되는 때고, 이제 이들에게 어느 정도 훈련과 양육이 딱 되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흩으시는 거죠. 교회가 잘해야 되는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모이는 것, 또한 흩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유기적으로 돼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교회는 모여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흩어져야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거기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날 때 복음의 역사는 들불처럼 온 들력을 태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복음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만 이제 사도행전의 카메라가요, 이 안디옥 교회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는 전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커져가는 복음의 역사에 사도행전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들은요 모여서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금식을 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선명하게 그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에 많은 다른 교사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지요. 자, 3절 말씀도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계시의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을 이들은 들을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순종해서요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를 해서, 안수한다는 것은요 공식적으로 이 두 사람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다른 곳으로도 증거하라는 그런 선명한 말씀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제 성령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실루기아라는 지역 구브로에 가서 5절에 보면 살라미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좀 보실래요? 이런 지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 쪽으로 내려갑니다. 녹색 선이 지금 출발하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그러한 섬으로 갑니다. 저 섬이 구브로 섬이고요. 실라미, 살라미라고도 하는데 살라미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브로 섬으로 복음을 전하러 이들이 출발을 합니다. 내일 본문과 함께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갔다가 더베까지 가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구브로라는 섬은 지금도 키프로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구브로 섬은요 사실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사실 바나바가 잘 아는 지역부터 갔던 것 같아요. 아는 지역으로.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살라미, 구브로의 항구잖아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제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전했습니까?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그 당시에는요 여기가 사실 예루살렘은 아니잖아요. 유대 땅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모든 유대인들이요 아시아와 유럽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유대인은요 10가정만 딱 모여도 거기에다 뭘 지었냐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이들이 지키고 공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 너무나 좋은 전략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은요 그 회당에 가서 일단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은 겁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선교를 나갈 때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무엇일까? 그냥 기도하다가 빨간 지붕 봤다, 파란 대문 봤다, 거기 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지금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뭐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은 누구냐면요, 또 바나바의 이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에 가서 자신의 조카도 함께 수행원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는 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제 살라미에서 쭉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가니까 거기에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바 예수, 그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나중에 보면 이 바 예수가 엘루마라고도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역사는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행하죠.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니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요, 이 엘루마, 이 바 예수의 이러한 거짓된 마술사의 방해를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호하게. 이러한 모든 광경을 보고 나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이 주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 보면 참 여러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단기 선교 현장을 가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우리 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반겨주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우리가 전하면 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단기 선교 왔다고 막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거 뭐 예배당으로 나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 나라 환경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지 교회들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주변을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강도의 위협도 있고요. 저도 예전에 단기 선교 한번 갔다가 저희 강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소매치기 막 당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선교 차량이 그냥 빠져가지고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이런 말씀이 많아요.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단기 선교 준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건도 사고 모여서 언어도 연습하고 중요하죠.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팀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팀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1인당 2명의 기도 후원자를 좀 정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후원자를 정하고 기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모여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이제 연합으로도 계속 기도의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기도로 주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에, 말씀에 민감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때로는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선교 사도 바울의 여행은 이렇게 성령님의 주도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총독이 주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의 역사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으로 때로는 내 생각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이 하루의 삶,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